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 19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거은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머리 숙여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 말씀이 생활에 잘 적용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롯과 천사의 주받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깊은 비밀을 깨닫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또 성령님이 깊이 저희들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걸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의 제목은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 아도나이 그리 하지 마옵소서. 나 아도나이 주여 내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라는 제목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그리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은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걸 번역해 보면요,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내용은 우리 앞절에서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천사는 롯을 향해서 저 높은 산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롯이 바로 이 천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을 그리하지 말라고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분명히 이 천사들은 롯을 도망해서 산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말하기를 산까지 도망해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원인을 설명했죠. 산까지 도망하다 보면은 바로 재앙을 만나서 죽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당신의 눈에 은혜를 얻었사오니 제가 비옵니다. 다시 기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힘내나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자비를 크게 하셔서 행하심으로 나와 함께 나의 생명이 보존되사오니 제가 그 산에 도망갈 수 없으며 그 사악함이 나를 쫓아오면 제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강구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께서 자비를 크게 하셔서 행하심으로 나와 함께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와 함께 하면은 보통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생각하기를 바로 내 가족, 아내와 자녀들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 다른 사람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자기 가족들에 대한 기도 내용은 없습니다. 나와 함께 나의 생명이, 그럼 나와 함께는 가족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뭘 설명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내 생명, 나의 생명이. 자, 중요한 것은요, 생명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생명을 보존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가장 큰 일 중에는 나와 함께 있는 이 몸입니다. 이 그릇이라고 그러죠.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존이 돼야 돼요. 만일 내 몸이 한쪽이 병들거나 한 구석이 나빠지거나 뭐 다치거나 그러면 그 자체로 벌써 아마 생명을 보존하는데, 또 내 영혼을 성장해 나가는데, 또 내 스스로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병하고 싸워야죠. 또 어디가 다쳤으면 다친 거하고 싸워야죠. 거기다가 마음과 정신과 신경을 다 쏟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 나가는 데는 가까이 할 수 없고 계속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몸도 건강해야 되고 또 내 생명도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으로서는 이 단어는 바로 이 네페시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푸시 그랬습니다. 나푸시, 나의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숨, 또 냄새, 뭐 향기, 그 다음에 호흡이 있는 것, 동물, 뭐 사람, 영혼, 생명, 자기, 자아, 감정, 정신,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른 데서는 거의 영혼으로도 번역을 많이 하고 또 정신으로도 번역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이 많은 단어 내용 속에서 바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영혼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이죠. 되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몸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뭐 평생에도 감기하면 알지도 않고 아픈데도 모르고 몸살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주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영이 약한 분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좀 취약하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분이 많이 계시고, 반대로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강건하고 부족하면 나무랄 데 없어서 아주 참 좋은데, 반면에 또 건강적으로 안 좋은 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둘 다 건강해야 돼요. 둘 다 보존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 보존된다고 해서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 육체 자체가 병들고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정신까지도 혼미해지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가장 우리 노인들이 가장 무서운 병 중에 그 병이 치매 아닙니까? 만약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땐 전혀 내 영적 문제를 다룰 수도 없고 또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없고 내가 보존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몸 자체가 우선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너무나도 약하면은 짜증이 납니다. 그게 악이 있어 짜증나는 것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그런 몸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감당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모든 귀찮고 모든 것이 활력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저나 다 경험해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내 가족 나와 함께
나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바로 나의 가족도 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내 몸과 내 생명, 내 영혼을, 정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정신과 내 영혼, 다시 말씀드려서 내 생명과 내 몸이 완전히 보존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간과하기를 당신의 눈에 내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비를 크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행동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몸과 내 영혼 자체 완전히 보존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말 다치거나 어디가 참 병이 들었다면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산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몸이 보존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는 그 산이 너무 멀고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어떤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겁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내 몸과 내 영혼은 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산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기를 그랬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던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고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데 가증한 것이 이곳에 만일 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세워졌다면은 다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내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참 가증한 멸망받을 그것이 형성된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은 롯을 놓고 볼 때는 롯은 이미 벌써 아마 보존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버릴 데가 없다는 사실이죠. 건강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그럼 이 롯이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뭐겠습니까? 롯 자체가 비밀 아닙니까? 비밀. 그 아브라함과 생활하면서 비밀한 삶을 살았고 그 비밀한 삶을 사는 동안에 가족이 늘어났고 재산이 늘어났고 소떼와 양떼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역이 좁기 때문에 같이 머물 수 없어서 아브라함과 갈라서 이제 홀로 설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늘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우리는 비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내가 신령한 일에 꿈을 꿨다. 우리는 좋은 꿈을 너무 꿨기 때문에 그만 자랑하고 말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밀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다 환상을 봤든지 아니면 어떤 이상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계시를 받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그것이 완성도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비밀로 해서 그걸 잘 보존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되기도 전에 자랑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그래서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진짜 비밀이라는 말씀은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늘 비밀에서 내가 그 말씀 내 안에서 묵상하고 되시험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삶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삶을 살고 때가 찰 때까지 그대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진 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물이 풍족하고 아주 기름지고 하는 이 소돔 지역이 와가지고 그는 거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늘 성문에서 그는 앉아서 생활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 안에 소돔 성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관찰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는 성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도 바로 눈입니다. 눈을 통해서 모든 생각과 사상이, 논리가, 또한 진리가, 아니 비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문을 내가 잘 관찰하지 못하면은 진리가 들어왔을 때는 다행인데, 만약 반대로 비진리적인 것이 아주 논정을 갖춰서 아니면 또 아주 합법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내가 분별을 내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나는 비진리에 현혹돼서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눈뿐입니까? 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도 들어오는 성문 아닙니까? 귀로 들어오는 모든 말을, 모든 음성을, 모든 소리를 귀담아 잘 듣고 그 분별을 잘해서 옳은 것은 옳은 대로, 그런 것은 그런 대로 분별해 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할 건 하고 하지 않을 건 하지 않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사명의 사실이죠. 또 성 안에서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말 아니겠습니까? 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말 얻은 데는 사람의 가치는 말로 말미암아 형성된다고 해서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에 속담이 있는 것처럼 천냥빚을 갖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지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바른 말, 진짜 필요한 말만 한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따라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가시가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 내보는 결과요. 성문 관리 못한 결과를 하겠습니다. 곧 내가 성전 문을 잘 관찰 못하는 결과에서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롯은 바로 소돔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에 앉아서 늘 관찰했죠.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살았지만은 오가는 사람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문 관찰하던 앉아있던 롯은 바로 두 사람의 들어옴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셨던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문 관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큰 은총을 입게 됐고 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생활 속에서는 먼저 비밀적인 삶, 바로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비밀로 잘 보존해서 행동이 이루어질 까지는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문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문 관리 못하면 언제 쓸데없는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들어오는 생각, 귀로 들어오는 거, 눈으로 들어오는 거, 또 몸으로 나가는 거, 밖으로 나가는 이 모든 것들, 그 다음 생활 속에서 접촉하고 부딪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내가 잘 관리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없고 천사 알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 대화의 기도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고 또 자라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이 기도가 삶이 된다면 굉장히 우리는 편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이미 몸과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에 바로 그 산으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사악함이 나를 쫓아오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생각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사상들이 들어와서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여기 이제 20절에 말하고 있죠.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랬어요. 이걸 번역해 보면요. 제가 비오니 저쪽에 이 성읍을 보소서. 도망하기에 가깝고 저곳에 이 짧은 시간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생명이 살 것입니다. 그랬어요.
롯이 다시 이제 강구합니다. 저쪽 성을 한번 보십시오. 도망하기 아주 가깝습니다. 저곳에는 아주 이 짧은 시간에 도망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도망가게 하시옵소서. 바로 여기서 거기까지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생명이 살 것입니다. 왜? 사악한 자가 쫓아와서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 보니까 작은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작은 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바로 미츠아르라는 뜻입니다. 미츠아르인데 이건 적음의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그 단어의 뜻은 작은 이런 뜻입니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큰 산, 높은 산으로 가라고 했던 것을 마다하고 특별히 이 작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 이유가 뭘 것이냐? 이건 바로 영적인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몸이 보존이 되었고 내 영혼이 곧 생명이 보존이 되었다면은 그 다음에 갈 곳은 높은 산이 아니라, 큰 산이 아니라 바로 작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작다고 하는 건 뭘 가리킵니까?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겸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알면 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격이 이루어질수록, 신앙의 나이를 먹을수록 내 성품과 인격은 점점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보면은 안 것만큼 교만해지고 배운 것만큼 교만해지고 내가 깨달은 것만큼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큰 산에 갔다고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큰 산에 가는 동안에 사악한 자가 쫓아와 뒤따라와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큰 산이 뭐겠어요? 내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거만해지는 겁니다. 기도한 것만큼 거만해지고, 안 것만큼 거만해지고, 우리 주님께 충성한 것만큼 또 헌신한 것만큼, 헌물을 드린 것만큼 내 자신이 거만해진다는 것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런 쪽으로 큰 산에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이거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내가 높은 산에 가는 동안에 사악한 자가 쫓아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자만해지고, 내가 거들먹거린다면 그 자체가 뭡니까? 사악한 자 아니겠어요? 그 사악한 자가 이미 나를 점령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순간 내가 뭐가 되립니까?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준 의미는 굉장히 깊다,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롯은 바로 큰 산으로 가길 원치 않았다는 사실이죠. 자기 영혼이 사는 방법, 영혼이 자기가 보존되는, 생명이 보존되는 방법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바로 작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기는 쉬워도 낮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겸손해요. 우리가 말로는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온순해야지 하지만 실제 당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그만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내가 또 배운 것만큼 교만해지고, 기도한 것만큼 이루어지는 것만큼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바로 큰 산에 올라간다는 사실. 왜? 생각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악이라는 거죠. 사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곧 뒤쫓아와서 나로 하여금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가게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하기를 바로 내려가는, 이건 짧은 거리입니다. 큰 산에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는데 이건 짧은 거리 아닙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짧은 거리니까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나의 생명이 살 것입니다. 왜?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 뭐냐?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산다고 하는 이 단어,
생명이 보존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어근 자체가 살다는 뜻이에요. 살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회복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러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저나 내가 안 것만큼, 내가 배워진 것만큼, 능력을 받은 축복을 받은 만큼 내가 갈 곳은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바로 내가 소생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면은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걸 번역해 보면요. 그가 그에게 대답할 그는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죠. 그가 그에게 롯입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일에도 내가 너의 얼굴을 기분 좋게 했으니. 우리 성경 조금 차이가 많죠. 우리 성경에서는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내 얼굴을 좋게 했다. 내 소원을 이 바로 파네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파네카라는 글자를 이제 소원을 번역했는데 이 파네카 이건 원래 뜻은 어근은 이게 파나입니다. 파나는 바로 회전하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바뀌는 뜻입니다. 이것이 명사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얼굴, 생김새, 안새. 두 번째는 사람, 존재. 세 번째는 표현, 출현. 네 번째는 앞부분, 전면을 가리킵니다. 그건 내 소원을 들었다. 이 들었다는 단어고 이게 나사라는 글자입니다. 나사티라는 글자인데 바로 들었다. 여기 지민 너무 작아서 다 적어놓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들어 올리다. 먼저 얼굴을 들어 올렸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들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얼굴을 들게 하는 일이고 얼굴 들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얼굴을 드는 이는 무슨 기쁘고 좋고 뭐가 형통가 아름다고 참 너무너무 좋아졌을 때 얼굴을 들 수가 있잖아요. 또 자녀들도 참 진짜 빛이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면 내 얼굴을 들 수가 있죠. 그런 모든 일이 망치고 부끄럽고 창피하면 얼굴 들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또 그렇다면 나 역시 얼굴 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얼굴을 든다고 하는 글자인데 그대 보면 올리다 기분 좋게 되다 행복하게 되다 그에게 자유를 주다 나르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를 놓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말로는 내 소원을 내가 들었은 적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럼 들었다고 할 것이냐? 제가 롯의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자기 몸과 더 나아가서 가족까지도 포함해서 자기 몸과 그 다음에 영혼이 보존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저 같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얼굴이 너무 기분 좋은 것이 아주 넉넉하고 생생하게 나타나지 않겠냐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 가족과 내 몸,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이 완전히 보존이 됐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걸 이 천사들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얼굴을 기분 좋게 했다. 또한 내가 말한 이것을 너의 말대로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기분 좋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왜? 생명이 보존됐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생명이 보존됐다. 가족과 자기 몸 전체가 다 보존이 됐습니다. 아니 그 성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족이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몸 그 다음에 영혼까지 완전히 보존된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한 이 성을 멸하겠다고 한 그것을 너의 말대로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 갈 때까지입니까? 바로 그 작은 곳까지, 작은 지역까지 갈 때까지는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미츠아르라고 했잖아요. 미츠아르 가기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이 성, 너의 말대로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미츠아르 갈 때까지는 이 성을 멸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내가 낮아질 때까지, 겸손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성을 멸하실 것을 보루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완전히 보루하신 겁니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을 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어디입니까? 미츠아르죠. 작은 곳, 낮은 곳입니다.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게 번역해 보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르기까지는 그랬고, 원으로 보면 이제 이 단어 자체가 들어가던 글자입니다.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드보아카라는 글자예요. 보아카, 아드보아카. 이거 오늘 뽀입니다. 들어가다, 들어오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리고 어디에? 거기에. 미츠아르에 들어가기까지. 겸손해지기까지. 내가 낮아질 때까지 그 얘기죠. 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랬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금이라 불렀다는 사실이죠. 소알. 그 소알에 가야 사는 겁니다. 이 소알에 가야만 사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작은 성, 실제 이게 작은 성입니다. 이 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성 이름 미츠아르가 바뀌었죠. 완전히 명령되기를 너는 작다, 작음이다. 다시 말씀해서 소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소알이에요. 내가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소알에 들어간다면 뭐만 보입니까? 소알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소알에 완전히 들어가면요, 나는 보이지 않죠. 뭐만 보입니까? 점선만 보이는 겁니다. 낮아진 모습, 낮아진 자세, 낮아진 성품, 그것만 보여진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는 바로 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게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신 이유가 뭐냐? 어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목적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내가 어디까지 갈 때까지는, 어느 곳 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멸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는 것은 바로 목적이 있다서, 목적이 도달할 때까지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 나와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무엘상 11장 그 말씀 보면요, 암몬 족속 나하시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 야벳이죠. 야벳 길리앗에 올라왔어요. 기브에 길리앗입니다. 거기 올라서 딱 진을 쳤습니다. 쳤는데 이 사람 굉장히 약해요. 힘이 없습니다. 그들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 사람들이 장로들을 보냈죠. 우리가 화친하자고. 그리고 나하시가 뭐라 합니까?
너희 온 눈을 다 빼기까지는 너희 화친하지 않다. 너의 온 눈을 다 뺀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을 주고 난 후에 너희 화친하겠다 그랬어요. 이미 그렇다면 벌써 이들이 올라온 목적은 여기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의 옳은 눈을 빼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전체가 다 모욕을 당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1회 동안 좀 여유를 다와. 그러면 우리가 사자를 이스라엘 전체 보내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겠다.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때 너희와 나와서 화친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성을 점령하기 온 사람들이 어디 1회 동안의 여유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목적을 말하래요. 이스라엘 전체에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돕도록 하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나와서 너희들과 화친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얻은 기간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둠의 세력이 재앙이 그에게 침범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여시가 말하죠. 알았다. 너 2세 동안의 열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약속, 언약입니다. 여기도 말씀 보면 오늘 장세기 말씀도 보면요, 이 소알이라고 하는 작죠, 미치아로 이 소알 작은 곳에 갈 때까지는 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해서 주저앉지 마세요. 분명히 목적지 갈 때까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승리하고 아름 열매를 잘 맺는 그러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귀한 말씀 통해서 새로운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드린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속히 이루어진 것을 다시 내려가서 소아래까지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를 통해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생명과 저희와 함께 우리 가족, 우리 내 몸 전체를 보호하시고 보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실제 영도 깊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생활에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